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한 가지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긴장되시죠?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이민 왔을 때가 그냥 한참 사춘기를 겪던 15살이었는데요. 그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면서 느꼈던 제 스스로에 대한 초라한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되살리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기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이질감, 또 그로 인해 생기는 그러한 좌절감, 이 소외감 이런 것들이 제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 또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 가고 있다는 그런 지울 수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 이외의 어떤 다른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점점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아예 잘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출애굽기서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느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절망 속으로 추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항상 이들의 모습이 이랬던 건 아니죠. 여러분 부활절 한 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주 희망적으로 4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그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희망을 가득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온 백성을 희망에서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누구였습니까? 지금부터 바로 한 3,500년 전에 이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의 전역을 호령하던 이집트의 왕 바로의 목소리였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주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으로 당당하게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한 일종의 어떤 그 공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할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귀에 담아서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요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Thus says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형편없이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요즘으로 말해서
뭐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훌륭한 가문을 등에 입고 나왔던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그 매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아야 먹혀 들어가는 그런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 막대 먹은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유명한 신학교에서 유명한 학위를 받고 대형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더 신뢰가 간다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 바로 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모세를 대변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이 자신만만한 그런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런 잡신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아주 일축을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런 위력적인 왕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었겠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요,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사업이 점점 번창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 자식이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벌이 점점 좋아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런 그 음성은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자기 스스로의 그 존재감과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것이 분명합니다만, 이 바로의 음성 속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 결정체, 그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바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데? 나는 그런 신을 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의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고 내 귀로 직접 들은 적이 없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일축해버리는 그 마음의 상태는 교만함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고 있는 어떤 그 모든 한계나 이런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자신의 그 제한된 경험으로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라고 그래. 그럼 내가 믿어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 목소리가 너무나 커져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번역본으로는 그 원문에 담겨 있는 뜻이 잘 전달되지가 있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여기 모세는 그 1절에서 취했던 그 온 세상의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왕 당신에게 지금 할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당당함을 다 포기해버리고 바로에게 아주 저자세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거라는 염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쓰잘데없는 괜한 염려였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눈앞에 이 위풍당당한 바로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과 음성만이 들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호렙산에서 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기는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런 걸 그냥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야 할 그런 필요를 안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겪고 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을 선포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공회 앞에 끌려가서 문책을 당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서슬퍼런 경고의 음성이 그들의 그 귓가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 아주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이제 이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직접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모세조차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우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 맞대고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모세가 훨씬 더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부수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이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썩어져 들어가는 그 시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어떤 목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잠식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생생하게 이 우리의 심장과 온 천하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넴 회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음악을 듣기 아주 훌륭한 성능이 좋은 스피커 2개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무한정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아마 제 짐작에는 그냥 가지라고 주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스피커가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관현악을 이렇게 들으면 그 첼로가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첼로가 내는 저음으로 인해서 그 진동하는 그 마룻바닥을 통해서 그게 이 발바닥을 통해 가지고요 마음속으로 전해오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 이 조금만 그 볼륨을 올리고 음악을 들으면 전화 소리,
현관 벨소리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그 잡음들이 죄다 지워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스피커를 통해서 울리는 음악만이 이 귀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온 몸이 거기 그 스피커 속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끔 받곤 하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식시켜버리고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바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모질게 다룬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해준 시간 안에 감당해야 할 일을 2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거칠게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중노동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바로의 그 대답이 얼마나 매정한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게을러 빠진 백성이니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가서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에 너희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이제 그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는 사람들은 아마 애굽 사람들이 자기 일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그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긴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점잖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원래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게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다가 마지막에 강권적으로 너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마지못해 간 것입니다. 가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돌아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 내 책임이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미쳐버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만수무강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성공 사례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나중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축복이 내게 임했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성공의 길이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적어도 모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대가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 10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의 어려움, 어떤 그 관계의 어려움, 사업, 자식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큰 삶의 짐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것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며칠 전에 ABC 방송을 저녁 10시에 지나서 보니까 거기 그 Q&A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생물학 박사와 조지 페리라는 이 시드니 천주교회 아치비숍이 이 디베이팅하는 그 장면을 방송을 하더군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그 무신론주의를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지금 이 대스타로 떠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들어낸 신 이런 책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그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나온 두 사람에게 던져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능력이 무한정하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과 이토록 많은 그 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악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4장 22절에 있는 이 모세의 그 원망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그 상황이 지금 처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모세가 그냥 다 팽개치고 다 때려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6장 1절부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그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드러내셨습니까? 내 이름이 I am,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I will be who I will be, 즉 너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어 보이는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뜻이 내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하나님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좀 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셔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고 마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설명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활 사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부활 사건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미래에 우리가 더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어떤 일이 아니고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로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저 멀리 보이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37번지 수원 에비뉴 스트라필드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죠.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만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우리가 안치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온 천하의 주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사라져 버린 후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이 올 것입니다. 눈 깜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육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시키려는 세상의 그 모든 목소리들을 지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